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불교를 이제 이야기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불교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기라고 할 수도 있고, 사성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또 약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불교는 또 선과 불선, 그래서 선한 마음하고 이제 불선한 마음을 명확히 구분해서 그것을 이제 버릴 것은 불선한 마음은 버리고 해로운 마음은 유익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선한 마음은 개발하는 것, 이걸 가지고도 되게 이제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견경이라는 경에 보면 바른견의 경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정견에 대해서 다양한 그 방법으로 이것이 정견이다라고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게 이제 선과 불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하는 그것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낙 익숙하니까 이게 이제 되게 당연한 게 생각도 들고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선과 불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불교 가르침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고, 선은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이제 소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소멸하는 그 방법하고 우리가 개발해야 될 마음하고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가르침으로서 서려지고 있죠. 그래서 그 실제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불교 경전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되게 그 고청,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래된 경전 쪽으로 갈수록 되게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물론 그게 이제 불교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지금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그 바에 따라서 제일 오래된, 그러니까 고청으로 갈수록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형태가 이런 이제 선한 마음이 뭐고,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 마음 상태가 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이쪽으로 보통 이제 그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타니파타에도 보면 이제 제일 오래된 게 이제 수타니파타 5개 장 중에 4장, 5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4장이 8의 장이고 이제 5장이 피안에 이르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저 언덕 피안에 도피안품이라 그러죠. 피안에 이르는 장. 근데 거기도 보면 이제 대체로 이제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 요소가 가래라든가 또 견해죠. 견해, 사견과 그리고 자만, 이런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굉장히 본질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게 도피안품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법구경에도 이제 보면은 법구경이 26개의 이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그러니까 이제 수타니파타가 제일 오래됐다 그러면 법구경은 그 다음 제 2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가래장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브라마장, 그러니까 말하면 깨달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그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요소, 가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거하고, 그거로부터 벗어난 상태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내가 이제 간단히 몇 가지 예를, 우리가 경전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경전분에 속하는 그런 것에 가면 갈수록 제일 이제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걸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고, 그거를 불교에서는 이제 선과 불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괴로움의 요소가 되는 건 이제 불선이라고 표현하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제 조건이 되는 거는 그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경전에 보면 이 선과 불선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 나시지 않으면 설해지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과 불선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의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선과 불선을 뭐로 정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속에서 말하는 선과 아까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선, 불선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원론적인 건데, 그게 뭐냐 하면은 다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열반 또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되는 마음 상태인지 또는 이제 해로운 상태인지,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죠.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이제 해로운 것은 불선이라고 하고 유익한 것은 선이라고 하죠. 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꾸살라라는 용어에서 나온 건데, 이 꾸살라가 이제 꾸사라고 하는 되게 이제 좀 손도 잘 비고 그런 풀인데, 그런 풀을 자른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서 그것처럼, 그런 풀을 자르는 것처럼 우리 이제 번뇌를 자른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능숙하게 아주 마음이 잘 가다듬어졌을 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그 원어의 뜻을 살려서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유익하다고 보통 번역을 해요.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은 선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방해가 되고 해로운 걸 불선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냥 선불선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 개념처럼 느껴지는데, 이것도 일종의 진리의 가르침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되는 법을 우리가 네 가지 진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집성제라고 하죠, 그죠? 괴로움의 일어남에 성스러운 진리.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뭔가를 부처님께서 살펴보니까 그 첫 번째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죠? 원래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상하고 이제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조건 따라 생겼기 때문에 변하기 마련이고, 원래 그 변하기 마련이니까 이게 불확실하고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또 불완전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통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주제할 수 있는 자아는 없다. 이게 이제 무아의 가르침인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사실을 깨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사라지면 괴로워하고 또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이런 이제 가래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근본 그 원인을 밝혀준 게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워낙 절에 들어오면 뭐 탐진치 워낙 많이 들은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그 말이 워낙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 무명은 뭘 의미하는 건지, 가래는 뭘 의미하는 건지, 또 그거로부터 일어나는 성냄이 뭔지 이런 걸 깊이 사유하거나 자기 속에서 충분히 관찰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작용하는지,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통찰, 이런 게 깊어져야 이제 사실 좀 이해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실 이제 네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가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되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타니파타에 보면은
그 이제 외도라기보다는 그 바라문 중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고민을 어떻게 해야 이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부처님께서 가서 그냥 이런 거에 대한 가래를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환희심을 내고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몰랐을 때 사실 그것의 원인이 이런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그 진리 자체를 모르면 이제 진리를 모른다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 사실은 부처님 같은 분이 아니면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선과 불선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이 가르침이 드러나는 것도 뭐 그런 진리가 없다는, 진리야 원래 이제 우리가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진리는 뭐 우리가 뭐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발견하는 거지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있는 그대로의 그 실상을 우리가 발견할 뿐이지 그걸 뭐 우리가 만든다고 진리가 되는 건 아니죠. 만드는 건 견해나 사상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모르는 것 때문에 이런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걸 만약에 깨닫지 못했으면 이 원인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선과 불선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부처님께서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서 드러낸 가르침이 괴로움에 일어나며 성스러운 진리고 이 괴로움이 뭔지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정확히 알면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길도 명확히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이제 원인을 알아야 방법이 나올 텐데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쭉 정확하게 설해놓은 이거는 당신의 경험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서 뭐 벽지불이나 이런 존재들도 그걸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방법론을 찾아내는 것은 좀 또 쉽지 않은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기가 실제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봐야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 길, 그 방법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 도성제고, 그 도성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팔정도 또는 칠각지, 또 오근오력, 뭐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그 37보리분법까지 이제 되게 체계적으로 설명이 됐는데, 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법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뭐예요? 오력, 그거는 이제 수타니파타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후대로 가면서 조금 더, 후대라기보다는 이제 부처님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팔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론에 대한 것도 이제 그게 이게 선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선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선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도성제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발해야 될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집성제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버려야 될 진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명과 가래라고 표현했는데, 가래가 있으면 또 성냄은 그 반작용처럼 나타나는 거라서 탐진치가 그 해로움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것은 뭐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함의 뿌리다. 이제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의 뿌리다. 이게 이제 정경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과 불선은 또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기본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걸 대별시켜서 선은 뭐 천사, 악은 뭐 악마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고정불변한 실체로서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는데 불교에서 바라보는 선과 불선의 그런 그 이해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건 발생이다.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것이고 또 이것은 단지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방해가 되고 해로운 법이라는 의미지 이것 자체가 죄다.
죄악이다. 이거는 뭐 어떤 실체죄로서의 어떤 의미로 이해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불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마음 상태, 우리에게 이제 어떤 대상과의 접촉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좀 현명하게 지혜롭게 마음을 쓰면 이제 선한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어리석게 마음이 쓰여지면 그거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방해가 되고 해로운 쪽으로 쓰여진다는 그런 방식으로 그냥 단지 유익하냐 해로우냐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것 자체가 내가 이제 있는 것은 너는 나쁜 놈, 나쁜 사람, 악인 이렇게 딱 규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도 어떻습니까? 영원합니까? 이 자체가 고정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현재가 좀 악의 요소가,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이 많다고 해도 또 열심히 수행하면 또 바뀔 수 있고, 뭐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어떤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마음 상태,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거,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과 불선을 확고하게 이해를 하고, 이것은 선이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 대해서 모든 이 세상은 변하기 마련인 것을 변하기 마련인 것으로 보는 게 진리잖아요. 그죠? 그게 지혜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건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불선이고 이건 선이다라고 분명히 아는 것으로부터 일단 수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이걸 모르면 뭘 해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선과 불선을 명확히 아는 것, 이것도 우리가 바른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확고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견해를 믿고 이해하고 그것을 확실히 믿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 수행이 시작됩니다. 뭐 내가 사실 뭐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손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면은 사실 이런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선은 우리에게 해롭고, 선은 유익하고 불선은 해롭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흔들림 없이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나 이제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내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나한테 정말 이익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가면 이제 이 수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선과 불선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도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선과 불선을 확고하게 믿는 거죠.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또 이 수행을 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선과 불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 말은 그냥 이제 외부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어리석었으면 현재도 어리석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일어나는 마음에 뭐를 줍니까? 영향을 줍니다. 그냥 이 하나의 마음이 일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줘서 계속 그런 마음이 더 커져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줄어들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이 일어나는 어떤 대상과 부딪혀야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의 요소지만,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가 현재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주고, 현재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가 또 앞으로 일어날 마음에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은 계속 뭔가를 형성하게 하는데, 계속 뭔가가 반복되게 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선하거나 불선한 이런 마음의 의도는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업이라 그러죠. 이거는 업이라는 게
뭐 어떤 딱 고정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뭔가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가 커요. 잠재적인 그 어떤 힘이 있다 이거죠. 잠재적인 그 영향력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은 앞으로 이제 계속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그런 좋은 과보가 일어나게 하는 게 있고, 나쁜 마음은,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은 그것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우리 삶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나쁜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한 마음은 선한 과보가 있고 불선한 마음은 이제 나쁜 과보가 있다는 거를, 그거를 이제 이 마음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마음의 속성 자체가 되게 앞으로 그냥 그 자기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뭔가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화도 한번 내기 시작하면 그 화가 점점 더 커지면서 화가 점점 자라게 되죠. 그죠? 그 앞에 마음이 또 뒤에 화를 더 세게 만들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마음 자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의 의도를 업이라고 하고, 이 업이 이제 그런 잠재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업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선과 불선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그냥 이걸 방심하고 이거에 대해서 방치하면은 이건 자란다는 게 또 되게 큰 문제예요. 근데 자라는 게 가만히 놔둬도 선이 자라면 되게 좋은데 뭐가 자랍니까? 선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개발이 안 돼. 근데 불선한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이 막 자랍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이 마음이 점점 커지고 이게 점점 더 성장한다는 거, 이게 또 되게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수행을 하기 전에는 과거 뭐 굉장히 오랜 세월 전부터 계속 그 욕심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에 따라서 살아오던 삶이 더 큰 부분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계속 현재도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러면 현재도 조금만 내가 방심하면 다시 또 집착하고 성을 내고 막 어리석음으로 가는 게 일상적인 어떤 우리 마음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멈추려면은 이걸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내버려 두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쪽으로 흘러가거든. 마음이 익숙한 거를 따라가기 때문에 다시 불선한 마음, 그러니까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나 자만, 견해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선과, 그러니까 이제 불선을 버리고 이런 이제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출발점 중에 하나가, 불선은 여러분을 괴로움으로 인도하고 괴로움을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거고, 이제 선은 뭐예요? 행복을 주는 마음이다. 이거는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한다 하는 이거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믿음이 있으면 이게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면은 그래도 이제 나쁜 짓을 해도 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이렇게 하는 척 하다가 또 두려움이나 양심과 두려움이 일어나서 이걸 멈추게 되는데, 그걸 이제 확고한 이해가 없으면 이제 그냥 그것이 달릴 때까지 달려가서 이제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야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중요한데, 그래서 뭐 불선이라는 것이 어떤 해로움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 이거는 사실 집성제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도 굉장히 깊은 통찰입니다. 근데 이런 통찰을 그냥 여러분이 불선은 해로운 것, 선은 유익한 것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화를 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상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집착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서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사유도 해보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면 아 정말 이거는 내가 이렇게 경험상으로 체험을 해봐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죠. 이렇게 실제 자기 삶에서 이게 녹아서 이해가 돼야 실제 이제 아 정말 이게 해롭다는 걸 이해한 걸 되는 거죠. 그냥 뭐 우리가 무슨 학문하듯 공부하듯이 아 요거는 해로운 거 요건 유익한 거 이렇게 외우는 것만 가지고는 그게 그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불선한 마음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서 해로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하신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첫째, 이 해로운 마음,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은 현재 우리 삶에서 3번 괴로움을 줍니다. 3가지로 괴롭다. 지금 여기서 뭐가 괴로우냐 하면, 첫째,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집착이나 자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괴롭죠. 그죠? 내 마음에 이런 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괴로움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그냥 괴롭게 느끼지 말고 알아차리기만 하면은 이제 큰 괴로움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이것 자체가 별로 즐거운 일은 아니죠. 그죠? 그런 것도 일종의 지금 현재 겪는 괴로움이고, 또 이런 욕망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그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자기는 또 감옥도 가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명예도 잃고 이런 수많은 불이익이 온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나한테 그런 게 발견되면 나도 저렇게 고통받을 수 있다. 저런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또 괴로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이제 해로움이 있으면 이 해로움으로 인해서 또 나도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탄을 받거나 뭐 남에게 비난받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걸 보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또 2번째 겪는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3번째는 이런 나쁜 행위를 많이 하고 나면 이제 죽을 때 가까이 가면 또 뭐가 일어나겠어요? 나의 나쁜 행위를 돌아보면서 내가 또 악처에 태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 초조함, 그러면서 근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불선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모습의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치마니까에 보면 3번 이런 괴로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이제 현생에 겪는 괴로움입니다. 근데 현생에 이렇게 3번의 괴로움을 겪지만 또 이렇게 악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또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겠습니까? 악처에 태어나게 되겠죠. 그죠? 악처에 태어나게 되면 그거는 또 이제 현생에 겪는 괴로움과는 또 차원이 다른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생에도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괴로움을 겪지만 또 죽어서는 내생의 괴로움이 또 있다는 거죠. 죽어서는 악처에 태어나서 뭐 지옥이나 이제 축생 같은 데 태어날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지옥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뭐 이제 이 경에 보면 이런 식의 비유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세워놓고 아침에 창으로 100번을 찔러요. 그리고 점심때 가서 또 100번을 찔러. 저녁 때 가서 100번을 찔러. 그러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겠죠. 그죠? 거기서 받는 고통은 이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절대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아야 될 곳이 뭐라고 보는 거냐? 지옥이라는 거죠. 절대로, 적어도 다른 곳은 몰라도 절대로 이 지옥에서는 태어나서는 안 된다. 그 정도로 이 고통이 많은 곳이다. 이런 거를, 그래서 현생에서 이제 내가 조금 편하려고 막 악을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나중에 엄청난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축생으로 태어나도 마찬가지죠. 거긴 약육강식만 있잖아요. 그죠? 축생들은 우리는 그냥 이제 뭐 사실 생존을 위해서
뭐 먹는 것도 있지만 맛을 위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축생의 세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잡아 먹히느냐, 잡아 안 먹히, 하루를, 야생에서는 하루를 이제 밤을 무사히 지나가는 게 동물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밤중에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가 그냥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서 이제 포행을 나갔는데, 저 멀리서 이제 무슨 차가 한 대 오면서, 개 또는 염소 삽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스피커로 막 하고 오는데, 신기하게 요 옆에 있는 개들이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장수가 오는 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느끼나 봐. 그냥 저 멀리서 이제 뭐 스피커를 들고 오는데도 그렇게 막 개들이 난리를 피는 거예요. 막 짖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잡아먹힐지도 모르고, 그런 이렇게 이제 항상 그런 두려움에 있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도 결코 행복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 보면 뭐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저 새가 됐으면 좋겠다. 뭐 새가 돼서 벌벌 날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좀 문학적인 이야기지.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에 딱 치면 그 동물들은 잠시도 이제 편안하게 있지 못한답니다. 항상 불안해하는 그런 게 있다 그러죠. 근데 이렇게 내생에 태어나는 걸로만 괴로움이 아니라 또 어떻게 되냐면 맹기우목이라는 비유를 알죠? 악체에 태어나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맹기우목의 비유로 들었습니다.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고개를 내미는데 이렇게 널판지에 구멍이 이제 머리가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있는데 낄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힘들고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이제 악체에 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이 악체의 세계에서는 뭐가 없어요? 법다운 행위가 잘 없습니다.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그래도 참 선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배우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런 법다운 행위도 없고 바른 행위도 없고 유익한 행위가 별로 없고 덕스럽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약육강식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생으로 있다가 설사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 전생에 무슨 뭐 업이 있어서 잠깐 뭐 축생으로 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축생으로 있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 경우는 설사 인간으로 태어나도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난다거나 또는 이제 몸이 뭐 예를 들면 처음부터 이제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몸으로 태어난다거나 또 되게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또 뭐 좋은 행위보다는 또 악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악처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되게 큰 악행을 지어서 악체에 태어났을 때 불선업을 지어서 그걸로 인해서 또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또 선처로 태어나기도 힘들지만 또 설사 태어난다 해도 그런 이제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또 악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반복돼서 이제 다시 선처로 뭐 이렇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참 요원해지기가 쉽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 불선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괴로움의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현생에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내생에도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괴로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을 행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선을 행하는 경우는 또 반대로 두 가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내가 이제 선을 행했을 때 그걸 행하는 나한테서 이런 자비심이나 지혜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느끼는 즐거움이 있겠죠. 그죠? 나한테 그런 선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알 때 일어나는 즐거움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명예를 얻고 막 이렇게 남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또 그걸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아 저것이 나한테도 저런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즐거움이 일어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사람들하고 막 있을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또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선행의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면서 즐거워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어제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뭐 또는 살면서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이런 좋은 마음이었다. 이런 거를 느끼면서 오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죽음에 가까이 가도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뭐 불안하거나 이런 게 없고 아주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이 선업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어차피 이제 선처에 태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이 많은 선업을 많이 지는 사람들은 죽을 때 편안하게 마치 잠을 자듯이 죽어서 태어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것이 현생에 겪는 즐거움이다. 이게 선을 행했을 때, 선을 많이 행했을 때. 그리고 현생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에 태어납니까? 선처에 태어나는데 선처 중에서 예를 들면 천상의 일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이 천상의 즐거움을 비유를 할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전륜성왕이라고 아시죠? 그죠? 전륜성왕이 얼마나 많은 행복을 누리겠어요. 그죠? 뭐 전륜성왕은 보배가 7가지 보배가 있다 그러죠. 자기 재산 관리해주는 또 뭐 자기 시중 들어주는 아주 아름다운 또 그런 여인들, 뭐, 그러고 재산, 온갖 이제 권력도 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알아서 이제 자기에게 마음을 숙인다는 거죠. 저절로 통치가 된 덕으로. 그런 아주 뭐 이제 세상에 있는 존재 중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륜성왕이. 그런 전륜성왕이 누리는 행복도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누리는 행복에 비하면 한 조각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천상계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뭐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이제 선업의 결과고 또 천상에 태어나지 않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거기서 열심히 수행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그 선업을 많이 행한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즘은 보면 좀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윤회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인과라는 것을 하나의 보복이나 이런 걸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마치 내가 이런 악행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불교가 어디 부처님이 그런 분이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처님이 보복합니까? 이건 자기가 지은 업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어떤 우리 삶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막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옆에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말도 따뜻하게 하고 이러면 주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고 옆에 가까이 두려고 하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과보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선한 마음을 쓰고 선한 행위를 하면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생에도 그런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재 내 삶이 과거하고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죠? 과거에 내가 뭔가 했던 행위들이 현재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현재 내가 하는 행위가 미래에 내 삶에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시점에 이르러도 죽고 나면 현재 내가 했던 행위가 어떻게든 미래의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그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내생에 태어나는 거라고 보는 건데, 근데 뭐 연기와 윤회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불교는 연기지 윤회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연기하고 윤회가 어떻게 이게 따로 떨어질 수 있는 이야기겠어요. 그죠? 현재 이 세상, 연기라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는 것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냥 뭐 우연히 태어나는 게 아니라면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에 대해서 밝힌 가르침이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죽으면 또 현재 이거는 원인이니까 현재 여러분이 살았던 삶은 그게 또 미래에 무슨 결과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인과라고 이야기하고 연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생에서 일단 이제 현재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그 여러분들의 행위에 의해서 부처님은 그 결과가 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 사람의 고귀하고 천한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경전에서 주로 이제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이제 좋은 쪽으로 과거가 이런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많이 도와주고 뭐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래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좋은 과거가 온다는 이야기고, 그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벌을 주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행위의 결과로서 온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남을 맨날 옆에 사람 괴롭게 하고 욕하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이러면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로 인해서 뭐 감옥에 가거나 벌을 받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과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 그런 나쁜 원인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오고 좋은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처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이 생에서 선처에 태어난다는 자체가 이 생에 선업을 많이 행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또 선처에 태어나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우리가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뭐 그래도 법다운 행위도 있고 덕스러운 행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그걸 통해서 인간으로 또 다시 태어나더라도 좋은 조건에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면 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선행을 하다가 또 더 좋은 데 태어나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점점 더 정신적으로 성숙되고 마음은 더 고귀해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게 이제 불선한 마음은 그 이생과 내생에 그렇지만 선한 마음은 또 뭐 한 가지 더 행복이 더 있습니다. 현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과 더불어 또 무슨 행복이 하나 더 있습니까? 궁극적인 행복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열반의 행복이라는 게 있죠. 모든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게 하는 그런 행복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선한 행위를 하면은 이 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하지만 또 하나는 이 선행은 계속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을 없애게 하고 성냄을 없애게 하고 어리석음을 없애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번뇌를 소멸해서 뭐로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완전히 버려지게 되면 계속 윤회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열반이라고 하고 완전한 그 행복 또는 뭐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상육단니까에 보면 난단하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최고층, 고층 경전에 속하는 거예요. 최고층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33천의 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행복도 모르고 살아가는 너는 바보다. 이제 너는 그 행복을 진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법문하시냐면,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법이다. 천상도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천상의 행복이라고 아무리 아까 말했듯이 전륜성왕이 누리는 행복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행복이지만 이것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났다가 다시 소멸하는 것은 괴로움인데 이런 것이 가라앉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천신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법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좋은데 태어나서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가 아니라 좋은데 태어나서 행복하고 이런 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그런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진짜 행복은 뭐냐 하면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완전한 행복이고, 그거를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셨고,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완전한 행복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궁극적인 행복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이런 윤회에 대한 좀 거부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윤회에 대한 거부감 중에 하나가, 윤회가 약간 이제 사람들한테 느껴지긴 숙명론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업을 지으면 무조건 이렇게 탁탁 이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윤회는 자기가 한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이 행위라는 것이 어떤 하나가 이렇게 딱 그대로 이렇게 숙명적으로 나타나는 게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이제 전반적인 그 불교 가르침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그게 좀 부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고층으로 갈수록 윤회 이야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수타니파타 이런 데도 보면은 천신이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바왈이라는 존재가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서 그 바라문들이 질문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경전이 도피한 품이거든요. 거기도 천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상류다니까에 이런 데도 보면은 정거천, 또 광엄천, 이런 색계 그 천상의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 또 부처님께서 이제 그 중에 갓띠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께 와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정거천에서 태어나서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분이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생에 이제 부처님과 나는 친구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류다니까 이제 천신경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하고 나는 그 까사빠 부처님 당시에 서로 친구였다. 너는 도공이었고 나는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실제 경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생에 너와 내가 친구였다 이런 식으로 언급된 구절은 찾기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상류다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것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층으로 간다고 윤회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좀 별로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 현생에만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가르침의 폭이 되게 좁아집니다. 그럼 이 생에서 내가 법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고 이런 말 자체가 되게 웃기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부처님께서 알라라깔라마나 나마푸타를 만났을 때 당신이 이제 그때 무소유처를 얻고 나서도 왜 거기서 떠납니까? 이 무소유처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에서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 행복만 누리고 살아도. 근데 그거는 무소유처에 태어나지만 그 무소유처에 태어나는 것은 6만 급 정도를, 그러니까 아무 고통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그렇게 태어난다 해도 그것을 완전한 해탈이라고 보진 않으셨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떠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거는 이 생의 어떤 행복, 이런 것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다시는 괴로움이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행복. 그러니까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그런 상태를 추구하신 게 불교의 어떤 관점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현생에서 어떤 일들을 접근하는가 하고, 단지 현생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복을 접근하는 것은 접근 자체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되게 광대한 스케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고 부처님 말씀하신 연기의 핵심이 뭡니까?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안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안 태어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제 요즘은 그냥 뭐 대체로 이제 그런 뭐 단멸론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뭐 윤회 같은 거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거는 번뇌를 소멸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 뭐 지금 따지거나 그럴 건 아닌데,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그거죠. 우리가 불선한 마음은 현생에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괴롭게 해서 여러분들 괴로움으로서 벗어나게, 계속 괴로움을 길을 가게 만드는 요소다. 근데 선한 마음은 현생에도 즐겁게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행복하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계속 윤회하게 만드는 탐진치가 소멸되고 나면 다시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다. 그런 상태를 궁극적으로 지향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법구경이나 이런 이제 그에 보면 항상 완성에 이르렀고 두려움이 없으며 가래가 없고 결점이 없는 이는 존재의 화살을 꺾었다. 이것이 마지막 몸이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어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경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항상 모든 것이. 그리고 법구경 개송에 보면은 또 전생의 423번 개송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되게 고층에 속하는 경전인데, 전생의 삶을 알았고 천상과 지옥을 보느니 다시 태어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고 지혜가 완성된 성자, 모든 것이 완성에 이른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게 바라문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타니파타에도 도피 한 품에 보면 우빠시와라는 어떤 그 바라문이 부처님께 이제 그걸 하는데요. 이제 그 태어남이나 이제 이런 거 무슨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나오는 것도 이 강한 바람에 의해 꺼진 불꽃은 없어져서 찾지 못한다. 우리가 불꽃이 이래 타오르다가 그 불꽃이 꺼지고 나면 그 불꽃이 어디 갔는가 이걸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꺼진 거지.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해탈한, 이 정신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이제 해탈한 성자는 사라져서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제 구절이 나와요. 이 수타니파타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라는 것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한 마음은 단순히 현생과 내생의 행복만을 추구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과 불선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또 수타니파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참으로 진리는 하나일 뿐 두 번째 것은 없습니다. 진리라는 게 여러 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 특히 이제 이런 우리가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진리는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알든 모르든 존재하는 게 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발견해서 깨달으면 붓다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중생인데, 그냥 우리가 그 진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거를 정말 거기에 가까이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뭡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라 견해고 그냥 자기 열망일 뿐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으면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단지 이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과 진리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진리를 깨닫느냐, 이제 누가 진리에 정말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럼 더 이상 혼란이 없는데, 진리가 아니라 견해를 가지고 자기 열망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존중하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깨달은 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말에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잘 기억하고 그 말에 따라서 하다 보면 우리도 그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이제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선과 불선의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걸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은 개발하고 불선은 버려야 되겠어요. 선을 버리고 불선을 개발해. 그러니까 이제 불선은 버려야 될 법이고 선은 개발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거는 그냥 이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 이제 이런 그 탐진치는 해롭다는 걸 알고 그거로부터 벗어난 탐욕 없고 성냄 없고 어리석음 없는 것이 유익하다. 이걸 알면 화를 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를 안 내고, 그죠?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 화를 안 내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착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진짜 수행이 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쵸? 자기는 나는 진짜 막 선정에도 들고, 당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신비한 걸 경험했다 하면서 일상 속에서 화는 버럭버럭 내고, 또 돈이나 명예에 집착하고 이러면 그 사람을 수행을 잘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선이 버려지고 선이 개발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을 개발하면서 불선이 버려지는 거죠. 불선이 완전히 버려지면 선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탐진치가 소멸한 존재를 뭐라고 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아란이라고 하고 그 깨달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기 있는 자들 사이에서 저기가 없고 몽둥이를 든 자들 사이에서 침착하며 집착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 집착이 없는 그를 나는 바라무이라 한다. 이 바라문 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보면 막 화도 내고 집착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내가 보기 싫다고 해서 몽둥이를 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개송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탐욕과 정오 그리고 자만과 위선이 송곳 끝에 겨자씨처럼 떨어져 나가니 그를 나는 바라무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송곳 끝에 이런 겨자씨가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탐욕이라든가 정오심, 그러니까 남의 집착하고 싫어하는 이런 것이 버려지고 자만 또 위선 없는 데 있는 척 하는 거죠. 사실 이 수행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자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위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조금 하다 보면 조금 알아지면은 그거를 이제 마치 이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없는 데 있는 척하고 도인인 척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수행자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인데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이제 수행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좀 더 겸손하고 이제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화를 덜 내고 집착도 안 하고 이런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 거지. 수행을 많이 했다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뭐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 화를 버럭 내고 그거 아니라 자기가 한 것만 옳다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행이 좀 이상하게 흘러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불선이 버려진 상태가 바로 뭐라고 본 거예요? 탐진치가 완전히 버려진 이런 상태를 아란이라고 보셨고 그게 이제 깨달음이고 그게 궁극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상 속에서 앉아서 자선 때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번뇌를 버리지만 또 일상에서는 그 현재 일어나는 내가 몸에다가 현재 지금 일어나는 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그때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을 보고 그 번뇌를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사람이 바라문이고 깨달은 사람이지, 앉아서만 도인이면 그게 뭐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깨달음이다 이거고, 그리고 이런 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개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선한 마음은 익숙하고 과거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선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오히려 이제 선의 힘이 보다는 불선의 힘이 강하기, 불선이 그 업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의 마음이 더 아직은 강하면 불선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선과 불선이 일종의 그 힘겨루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선한 마음이 불선한 마음을 제압할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수행이 좀 안정선에 들어선 거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게 완전히 이제 다시는 후퇴하지 않는 정도가 되려면 수다원이 돼야 됩니다. 수다원이 돼야 이제 다시는 이제 불선한 마음이 선을 제압하는 일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이제 수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소한 거라고 가벼이 여기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이 정도 집착이야, 뭐 이 정도 화내는 건 괜찮겠지. 그게 작은 거지만 이게 또 아까 말했듯이 이 마음은 자랍니다, 그죠?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점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함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이 그런 탐진치에 물들지 않도록 애를 쓰고 관찰하고 노력하는, 이걸 알아차려서 버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이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게 이제 완전한 괴로움을 소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은 방일에 몰두하지만 현자는 불방일을 최상의 재산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막 우리 주변에 그냥 이제 욕망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고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하지만 그게 불방일이죠. 이제 수행에 대해서 이제 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이런 악에 물들지 않도록, 이런 이제 해로운 마음들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한다. 그게 방일하지 않는 거, 불방일이죠. 그래서 불방일은 선이 일어나는 뿌리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항상 이제 방심하지 말고 그래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 인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인데 이 짧은 시간이 사실 이게 이제 이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기에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닌데 놀 거 다 놀고 이제 조금 있다 수행하지 이러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벌써 다 늙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냥 뭐 나중에 하지 이런 사람 절대 수행 못 합니다. 그래서 짧은 것이 인간의 수명이다. 착한 사람은 이 수명을 집착해서는 안 된다. 마치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이 머리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얼른 끌려고 할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런 탐진치를 끌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병이 들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늙으면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일단 사람 몸도 받았고 그래도 이제 부처님 법도 만났어요. 그러면 이런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래서 내가 수행 못한다, 이래서 수행 못한다, 이건 다 핑계입니다. 아프면 또 아픈 대로 수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또 내가 몸이 약하면 몸이 약할 때는 또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 노하우를 터득을 하는 거고, 자기 상황과 조건에 맞게 수행을 하는 거지 다 갖추어진 조건에서 수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수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상황이든 간에 거기에 맞는 수행의 어떤 노하우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일하지 말라. 정말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참 이것도 재미있는 가르침이라서 제가 한번 법국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따라해보세요. 만약 남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자신에게 행한다면 잘 다스려진 상태로 남을 다스릴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은 참으로 다스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한테 이래 하라 하는 그거를 자기한테 실천하면 100% 잘 된다 이거예요. 남이 뭐 잘못한 건 눈에 잘 보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거를 자기한테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남을 가르치듯이 자기에게 행하는 사람은 이제 수행을 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런 거 다른 사람의 이제 뭐 허물을 보는 것보다는 자기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이 묻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 이제 우리가 성과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쉽고 간단하고 익숙하지만 그걸 실제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에 익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사가 그런 말을 했죠. 어느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스님, 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불선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아니 그런 소리 나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살 먹은 사람도 그건 할 수 있지만 80살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도. 사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잘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익혀나가는 과정은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되게 이제 많은 그런 결단력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또 노력하고 이제 그런 신심 또 뭐 분발력 이런 모든 것이 다 이제 같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거를 이제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에 때묻지 않고 뭘 할 때는 그냥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또 뭔가 감지할 때 뭐 맛보고 냄새 맡고 그 뭔가 몸으로 느낄 때도 그냥 그렇게만 하고 알 때는 그냥 알기만 하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걸림 없이. 우리는 보통 뭘 해도 자꾸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 걸림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노력을 항상 멈추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그걸 계속 실천하는 게 불교 수행이다. 그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 너무 느긋하고 태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하루라도 조금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꾸준히 실천을 해야 그게 이제 되지.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소젖을 짜는데 한 달쯤 모아놨다가 소젖을 한꺼번에 짜리라 이러면 소젖이 짜집니까? 말라버리고 안 짜진다 이거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짜야 그 소젖이 계속 나오잖아요. 수행도 그래요. 수행의 감각이 버려지면 또 그 감각 찾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가는 그것이 수행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열심히 좀 수행 좀 하세요. 네.